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15번째 강의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 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두중인 사역을 나갈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오직 깨어 근신하며, 여기서 이 근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나갈 이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여 항상 준비되어 우리 예행 연습을 통하여 더 깨어나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시기와 때에 관하여, 여기에서 시기와 때는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윗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공중 강림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언제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지금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준비하며 항상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항상 1260일 주인공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땅끝에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때에 관하여는 바울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쓸 이유가 없다라고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교회였고 언제라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두중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겐 더 이상 계시록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먹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며 또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3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시기의 때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게 배운 바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엄청 받았던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이 있었느냐? 그들은 배운 바를 행했고 형제 사랑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보여줬고 그리고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이미 확고하게 재림신앙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말을 군소리를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만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배운 바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책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제는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이제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15번째 강의로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믿는 자
또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여기에서 이제 때와 시기는 예수님 오시는 그 때와 시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죠. 그래서 칭찬만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음 전파 열심히 배운 대로 그들은 전파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여러 아시아, 유럽에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증거하면서 배운 바를 행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들이 너무나 형제 사랑을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기와 때에 대한 이 종말 신앙을 그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칭찬만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군소리할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배운 바를 그대로, 그래서 여기 너희 배운 바를 그대로 행했고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때에 관하여도 쓸 것이 없다고 지금 오늘 또 다시 그렇게 쓸 것이 없음을 이 세 가지를 지금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쓸 것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순종하고 확실하게 열매 맺고 확실하게 우리 순교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먹은 자로서 증거하며 이제는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세히 안다. 자, 여기서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그 안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예수님은 밤에 다들 자고 있을 때 조용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다들 이제는 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발칵 털컥 이렇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도적들이 밤에 많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CCTV가 있고 뭐 알람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밤에도 안전하지만 옛날에는 도둑놈들이 부잣집을 밤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털어가는 그러한 도적같이 이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도둑이 들었는데요. 인기척이 나고 제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어났는데 인기척이 오고 누가 꽃발을 짚고 살살 시커먼 것이 지나가는데 이거 도둑이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도둑이! 하고 소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님도 형도 깨나는데 거기서 이 모기 소리처럼 목에서 아니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그 밤에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도둑이 하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동생을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하고 이제 얘가 소리를 치는 동안 그 도둑이 깜깜한 밤에 도망가 버리다 후다닥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일어나서 왜 그랬냐고, 왜 너 갑자기 우냐고 그러니까 형이 꼬집었어 그러는데 사실 제가요 소리를 쳐야 되는데 못 소리를 쳐가지고 꼬집었던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알람으로 울어줘가지고 도둑이 도망갔던 것을 제가 추억하게 됩니다. 밤에 몰래 다 자는데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도둑같이 예수님이 이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이때 갑자기 6.25도 터졌고 갑자기 1차 세계대전도 갑자기 3차 대전도 갑자기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조용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확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실만하네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파수꾼으로 경성하고 깨어있는, 졸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이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항상 일이 터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해요.
땅끝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도 가기도 하고 한국에도 나오고 내가 뭐 비행사도 아닌데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긴장을 풀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집에 왔구나. 그리고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긴장을 푸는 순간 아픔이 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피곤도 겹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었구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순간에 꽝 하고 터져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운전할 때요. 편안하네, 차도 없네, 길도 똑바르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깜빡 졸면 차가 뒤집어지고 깜빡 졸면 과속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한눈 팔다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주위에 차가 막 있고 밀리고 막 그러면요. 긴장을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안 나요. 그런데 한눈 팔다가 깜빡 그냥 졸다가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에 너무 길이 똑바르네. 그냥 핸들만 잡고 가면 된다. 그러다가 깜빡 졸면 차가 뒤집어지고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오실 예수님, 영혼구원, 복음점차 우리의 사명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지금 편안합니까? 위험한 때예요. 지금 안전합니까?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편안하네, 한밤중이네, 요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게 되면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다들 이제 예수님 언제 오는 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뻥 쪄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지? 그러면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밤에 비가 엄청 온다든지 엄청 춥다든지 교회 가기 싫어. 요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온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밤에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왔으니까 좀 쉬자. 수요일 날은 안 가고 금요 집회 가든지 주일 날 가든지. 그리고 다들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은 추운 수요일 밤이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부흥 강사가 강조하는 것을 어렸을 때 제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수요일 밤에 오시는구나. 자, 그래서 수요일 밤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자세히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때, 여러분 잉태를 해가지고 언제 애를 낳는지 모르고 그래서 막 먹고 그냥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해호하면서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배 아파!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고 또는 해산의 때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태된 여자의 이 해산의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라고 그래요. 저희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주민들에게 피하지 못하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는 그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왜요? 주의 날을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리고 또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밤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언제라도 올 수 있구나. 언제라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온전히 안 자로서 자세히 안 자로서 항상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두중인들, 우리 형제들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우리 형제들아, 우리 두중인들아 이제 말을 하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어둠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에 꽉 사로잡혀서 흑암의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네들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항상 돈 얘기만 합니다.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땅 같은 거 이런 것만 구하고 그런 것. 사명이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는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거, 세상에 그 부귀, 돈, 풍요를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둠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 바로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 그 부를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하는 이것이 다 어둠 아닙니까?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주겠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낯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이 죄악과 마귀의 이 어두움, 흑암의 이 죄악의 이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고소하고 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마귀가 나가게 되면 7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항상 대적하고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이 어두움에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환난에 대한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환난 예정을 우리는 배웠고 또 알고 있고 또 이 환난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 그리고 또 순교로 드려질 우리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관계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딱 갈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죠. 우리 두 증인들은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끌려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그리고 땅에 대한 이러한 어떤 관심과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다 배격하고 영혼 구원, 사명, 복음 전파 온전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에 빛나는 영원한 빛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로 우리는 복음만을 전합시다. 우리는 영혼 구원만을 전합시다. 이 세상 어차피 환난 가운데 이 세상 어차피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세상 어차피 불날 건데 우리는 영원히 불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만을 이 세상엔 2가지만 영원해요. 여러분 아세요? 2가지만요. 이 세상에선 2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지지만 영원히 세상은 불타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진 영혼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파함으로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영원한 빛나는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낫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짱짱 비치는 낫의 아들입니다. 왜요? 빛의 인도를 받는 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그리고 태양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빛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과 사명과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의 이 어두움과 죄악에 끌려가는 우리, 그 풍조에 밀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죄악에서 완전히 빛의 삶으로 주님께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에서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중이 사역 하겠다고 작은 책은 먹기는 먹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먹는 거, 오직 농사하는 거, 어떻게 하면 3차전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 자지 맙시다. 우리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죽었고 다른 교회는 이건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고 잠에 빠져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깨어, 오직이라는 말은요, only, 그 다음에 but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자로 주 앞에 드리는, 이것을 바로 근신이라는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좋은 순간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끝까지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근신하면서 항상 우리의 주님의 사명만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근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명 마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요, 근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하라. 항상 깨어있고 항상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 칭찬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배운 바를 행하는, 그러므로 다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깨닫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이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항상 깨어 근신하며 시기와 때에 대해서 다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할 만큼 우리도 깨어 근신하며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온전히 빛을 전파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